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보이는 것을 너머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하는 일 가운데 여러분은 그 일을 어느 정도 이루셨고, 아니면 어느 정도 그 일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과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이 성장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은 혹시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자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할 때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니면 이건 힘들겠다. 내 힘으로는 이제 끝이야. 혹은 여기까지야. 이게 나의 한계야. 더는 못해. 라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말할 때가 있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우리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놀라운 비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꿈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대답하였나요?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를 말은 진짜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기드온을 부르셨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집안은 너무나도 작은 지파이고 나의 지파, 그 지파 중에서도 너무나도 나약하고 조그만 집안입니다. 정말로 능력 없는 집안입니다. 능력 없는 저입니다. 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을 선포하라고 말했을 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을 못합니다. 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은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저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모두 그러한 인물들이, 그리고 우리 또한 왜 이러한 말을,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놓인 상황을, 우리의 스스로를 바라볼 때 보이는 것에 우리의 스스로의 한계를 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지만 내가 나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내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갖고 있는 어떤 능력, 재능, 어떠한 환경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물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우리에게 하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즉 보이는 것을 넘어 그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적었던 서신서입니다. 당연히 빌립보에 있는 교회 향해서 쓴 편지지요. 우리가 이 마지막 구절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너무나도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야, 모든 것이 대박이야, 한번 해봐, 할 수 있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자기 개발에서 말하는 자기 최면의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곡해서도 안 된 거죠. 반대로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쓸 때 그는 감옥에서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이 서신서를, 그리고 이 성경 구절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환경을 바라봤을 때 그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도 그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많은 열매가 과거에 있을지라도 지금은 모든 것을 잃고 홀로 감옥에 놓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는 감옥에서 쇠사슬에 차가지고 차갑고 찬 그 감옥에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자기의 열매를 바라봤을 때, 주위를 바라봤을 때, 환경을 바라봤을 때 결코 그가 놀라운 능력 가진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말을 그냥 합리화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단호하게
그리고 진짜 그는 능력이 있다고 고백한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천에 또한 많은 것을 갖고 그가 궁핍과 또한 풍문효과와 상관없이 그는 그 능력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체험했기에, 그 성령 하나님 함께 했기에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모든 환경이, 모든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한 것이 사도의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근데 일체의 비결을 말할 때 무엇을 배웠다, 이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내가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비적이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내가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이 능력은 그냥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알게 해주시는 능력임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가 말하는 그 모든 것은 고난과 또한 핍박과 박해와 홀로 있는 외로움 가운데서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것에서 그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환경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린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 능력을 가진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는 능력 있게, 또한 단호하게, 또한 행복하게 이 성경 구절을 다른 교회에게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이 능력 주신다라는 원어의 의미는요, 그냥 한 번 준다, 그리고 그 한 번 꽉 채운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좀 문법적으로 말하면 현재 분사라고 말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지금도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 주신다는 것이 옛날에 내가 한번 충전 딱, 우리 휘발유처럼 자동차의 경유 같은 딱 충전해가지고 만땅이니까 열심히 달리자,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것이 능력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지는 능력을 사도 바울은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왜 누릴 수 있을 것인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누가 살아계셨기에,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기에 그는 이러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에게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큰 보배,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참된 생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것을 보아야 되며 누려야 되며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것이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의 눈으로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언제 우리가 이 삶을, 이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환경이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참 간사하게도 그 모든 것이 내가 잘 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열리고 모든 것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경배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도 가장 내가 잘 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환경이 닫히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놓였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시험장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가 사는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환경의 문이 닫힐 때,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 때 진정으로 그 사람이 누가 살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옛사람이
옛자가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술 가운데 불만과 불평과 원망과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은 그 입술 가운데는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경배를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체면이 아니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그 성령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짜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는 것입니다. 진짜 어떤 환경으로 인한 주는 기쁨이 아닌, 어떠한 물질의 풍요로서 나오는 기쁨과 만족이 아닌 내 안에 그 참된 생수가 되시고 참된 만족 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하게 이루시기에 내 안에 그 기쁨이, 내 안에 그 만족이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으로서, 삶의 태도로서 오늘 하루를 버팁니까? 나날이 하루하루가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도 하루하루 사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학교를 가는 것도, 제 아들 같은 경우 유치원을 가고 있는데 그 아들이 유치원에 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갔다 오면 그렇게 피곤합니다. 그냥 뻗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그 나이와 상관없이, 그것이 노년이 됐든 어린아이든 하루하루 우리는 정말로 싸우며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에 능력을 있으십니까? 능력을 공급받으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다, 겨우 했다, 더는 못하겠다, 이러한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능력을 공급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생명을 따라 여러분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 모든 것을 말한 그 말씀에 참된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환경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때 고백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인 것을 넘어 하시는 그 능력,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 주신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기록되기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냥 신분만 어떠한 족보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름이 바뀌어 지어가지고 이름 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느끼지 못하고 혹은 내가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성령의 기름 부심에 그 생명을 따라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는 것에서 우리의 마음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인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비록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그것,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 인도함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믿음의 승부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한 교회에서 그 영화를 제작하였고 정말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감독이 주장을 불러냅니다. 부록이라는 주장이거든요. 그 주장을 불러내서 그 어떠한 훈련을 시키는데 자기의 후배를 등에 업고 땅을 기는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장이 항상 부정적이고 할 수 없다는 생각했을 때 감독이 말합니다. 너가 이제 후배를 등에 업고 땅을 길 텐데 얼마큼 네가 길 수 있겠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한국말로 환산하면 45m. 최대로 많이 열심히 해야 내가 45m밖에 못 깁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감독이 말하죠. 그래, 한번 해보자. 대신 조건 하나 더 달겠다. 그의 눈을 딱 가리죠. 눈을 딱 가려가지고 이제 눈 가린 채 그냥 내 음성만 듣고, 그리고 네 끝까지 할 수 있을 만큼 해봐라. 그냥 얼마나 했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봐라 라고 하면서 그 주장은 감독님 말에 따라서 눈을 가리고 자기 후배 등에 업고 땅에 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쉽게 잘 갔어요. 근데 나중에
느려지고 힘들어지고 이제 막 포기하고 싶을 때 감독 계속 말합니다. 여기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너 얼마 시작하지 않았다. 넌 할 수 있다. 계속 해라. 한 번 더 해봐라. 조금만 더 해봐라. 너 할 수 있어. 그래서 끊임없이 그게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거운 그 후배를 업고 계속 걸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이 후덜덜거려요. 팔이 너무 아파요. 정말로 근육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근데 감독이 계속 말하죠.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이제 딱 10번만 더 가봐. 딱 5번만 더 가봐. 한 번만 더 가봐.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했고 그 말에 이 주장은 그냥 듣기만 했고 그 말대로 그는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다 도착했을 때 이제 감독이 말하죠. 이제 안대를 한번 벗어봐라. 안대를 벗어보니까 그가 자기가 제대로 열심히 하면 45m밖에 못해요 라고 말했던 그 선수가 100m 거의 90m 되는 그 경기장 끝까지 혼자서 그 후배를 업고 기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왜 가능할까요? 그가 아마도 안대를 쓰지 않고 즉 두 눈을 똑바로 보면서 자기가 지금 얼마큼 걸었던 것을 보면서 했으면 결코 그는 그렇게 오래 길게 많이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역설적으로 그의 눈을 가렸고 그는 그냥 감독님의 말에 따라서 그리고 그냥 최선을 다하여 살았는 그 훈련에 임했을 때 그가 할 수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는 누리게 되었고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요, 이 이야기가 그냥 단순히 어떤 스포츠 경기의 훈련에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그거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나의 미래가 보여주시고 다 알려주시고 참 좋을 것 같아요. 좀 딱 그냥 결론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이 고난 끝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그럼 내가 인생 편하게 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난의 끝이 어떻게 끝난지 알려주시면 제가 딱 깔끔하게 접고 모든 것을 그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 보여주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항상 그 어둠 가운데 놓인 것 같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그 말씀을 따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고 그 생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냥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나중에 우리 인생을 뒤돌아보면 절대로 우리의 능력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뤘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주님의 성령 기름 부으심에 우리가 의지하고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한 그 많은 것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 행할 수 이유는 우리가 잘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그 성령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이 그리고 그 오죽 능력이 있기에 그 오죽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넉넉히 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이끌고 계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그 오죽 능력으로서 끊임없이 놀라운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시며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실천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여나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영 안에 거하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보이는 것에 너머의 능력, 즉 오죽 능력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그 생명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어떠한 것에 원망과 시비와 불만과 불평에서부터 돌이켜 오직 우리 영 안에 거하며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능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우리와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우리가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과 나의 옛자를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끝낼 때에 비로소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어 오늘 하루 가운데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 다시 한번 뒤돌아볼 때에 우리의 고백은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미래에 뒤돌아봤을 때는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실 것이며 이기게 할 것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이번 한 주도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마시고 보이는 것에 너머의 능력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시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자주 보이는 것에 휘둘리며 그것을 인하여 낙심하며 불만과 불평을 토로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그 연약함들을 또한 우리의 이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오늘 이 새벽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키며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영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보인 것 너머의 그 능력을 누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따라 그 생명을 따라 사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